예, 논어인 19번째 문장입니다. 자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모제. 이게 여기서 제는 있을 때인데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불원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은 멀리죠. 멀리. 그죠? 유는 멀리 가는 거예요. 뭐 놀유, 논다는 건데 유학 할 때 유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멀리 가지 말고, 가지 마라. 유필유방. 유는 이제 멀리 가지 마라 했는데 그래도 갈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갈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 필히, 유는 우리가 그러니까 있을 유라고 하는데 이게 알다는 개념 또 있어요. 알리다는 개념. 그런 개념이라면 필히, 방은 갈 방향을 알려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는 부모님을 멀리 떠나지 말고, 만약에 멀리 떠날 일이 있으면 어디 가는지, 그죠? 긴급할 때 연락할 수 있게 그걸 알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활, 부모제, 불원유, 유필, 유방. 예. 2인 19번째 문장이었습니다. 2인 20번째 문장입니다. 계속 표에 가는 내용이 나와요. 자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3년 무게 어부지도. 3년, 무게는, 개는 바꾸는 거예요. 고치다, 바꾸다. 고치다, 바꾸다는 거예요. 부모의 도를 3년을 고침이 없으면, 고침이 없으면, 가위효이. 가히, 효라할 만하다. 효라 이를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3년상이나 그런 거에 기본이 된, 3년상이나 그런 거에 베이스가 된 그런 문장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3년이라는 개념이 명리학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인, 묘, 진 하면은 목, 토, 그죠? 그 다음에 사, 오, 미, 화, 토, 그렇죠? 그러니까 3년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그 3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3이라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 둘, 세 번째는 토예요. 근데 토 자체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제 전환이라고 했죠. 그렇죠? 강제 뭔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러니까 3년을 유지해서 바뀌지 않으면, 3년을 유지해서 바뀌지 않으면 그 뜻안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3년 안에는 뭐든 바뀐다는 거예요. 계절도 바뀌고, 그죠? 세상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부모의 뜻, 부모의 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건 뭐다? 실제 부모의 뜻을 유지한 거죠. 유지한 거기 때문에 3년, 그러니까 2년 있고 3년째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3년을 채워서 3년을 바뀌지 않았다면 이제 이건 뭐다? 진짜 효라 할 만하다. 이 효가 변심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부모의 도를 변심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정말 동양 사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서양에서도 삶이 참 중요하게 작용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학문의 문장들을 보면 삶이 중시되는데 이 부분이 명리학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토의 강제 전환 부분에서 3년을 버텨서도 변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 사람은 뭔가 지킨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부모한테 효심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명리학적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적으로 보면 3년의 의미도 왜 3년인가? 왜 3년상인가 할 때도 이런 부분, 그죠? 이런 부분, 토를 지나면서
어쨌든 무조건 3년이면 토를 지나야 되는데, 토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면, 강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 효다. 그것은 효다. 효라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게 2인 20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네, 논어 2인 21번째입니다. 이번에도 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 진연. 여기서 년은 나이를 말합니다. 나이를. 그래서 부모님의 나이를 불가 불지야. 여기서 가는 옳을까니까 옳지 않다. 알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모님의 나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나이를 항상 그 머릿속에 넣어두지 않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나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일즉 이희, 일즉 이구. 여기서 희는 기쁘다는 말이고요. 구는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나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적이라는 거는 주로 적으로도 읽히고 칙으로도 읽히고 척으로도 읽힙니다. 주로 검색하면 칙을 해야지 이 글자가 검색이 됩니다. 컴퓨터 안에는 칙으로 검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즉 이희, 이것으로서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즐겁고 한편으로는 두렵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보다 나이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당연히 느끼셨겠죠. 부모님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청춘이라서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 청춘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다니시면 되겠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니까 뭐 10년 전, 20년 전보다 그 동이 아무래도 70대가 되시니까 훨씬 좀 천천히 걸으셔야 되고 느려지시고 하는 것도 예전처럼 에너자리 가지 않고, 물론 운적인 요인도 당연히 같이 작용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럼에도 70대이신데도 아직 뭐 아프신 데도 없으시고 잘 다니시고 이런 부분은 즐겁고, 그런데 또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인간이니까 이제 끝이 있으니까 그 연세의 숫자를 바라보면 이제 두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주로 보면은 제일 많은 나이대는 30대시고 20대는 잘 없고 몇 명 안 들으시는 거죠. 정말 몇 명 안 들으시는데, 제 강의 자체를 들으시는 분이 주로 30, 40대신데 항상 부모님의 연세를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게 부모님을 대해드리는 형태. 근데 뭐 너무 노인으로 대해드리라는 말도 아니고 너무 또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대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게 대해드리고 또 내가 그렇게 느끼고 하면 이게 또 하나의 효다. 그 말씀을 공자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냥 한 번씩 부모님을 딱 바라보시면 아마 이 부분을 느끼실 거고, 그 부분을 공자님께 말씀하시고, 참고로 공자님은 제가 사생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머니만 계셨고,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는 20살 차이 났어요. 19살 때 나온 걸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공자님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말 젊었을 때 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50 넘어가고 좀 60 되고 하면서 본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효도가 스트레이트로 계속 나와서 이게 2인에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2인이 몇 문장은 남았는데 마치겠습니다.